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4장 말씀 가지고 질그릇에 가진 보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4장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라는 말로 시작하고 8절에도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4장 16절에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바로 이 장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런 흐름 속에서 또한 오늘 제가 정한 본문의 제목처럼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우리들이 바로 핵심 속에 있습니다. 이 보배는 생명의 복음, 그러니까 생명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생명의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하여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그러므로는 앞서서 우리가 묵상했던 고린도서 3장 마지막의 말대로 이 아브라함이 수건을 벗어서 얼굴과 얼굴로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주의 얼굴을 보며 주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변화할 이 소망에 관한 말씀을 받아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낙심하지 않는다, 낙심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자신을 향한 어떤 비난과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굴복하거나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은 오늘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주는지 모릅니다. 낙심은 수많은 얼굴로 우리 삶에 찾아오게 되고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는 주범이 되곤 합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일이고 너무나도 쉽게 넘어질 만한 이유가 됩니다. 하지만 똑같은 낙심 앞에서도 사도 바울은 결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은 은밀한 술수를 부리기보다는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아무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숨은 부끄러움의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숨김없이 아주 명백하게 전파했습니다. 그런데도 복음의 탁월함이나 특성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3절과 4절에 말하는데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복음이 가리워졌다면 그것은 복음이나 바울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을 거절한 자들의 마음의 상태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을 이렇게 말하는데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였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했다라고 말하죠. 멸망하는 자들, 이 복음의 진리를 보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즉 바울이 말했던 이 세상의 신이 그들의 마음의 눈을 혼미하게 한 까닭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바울이 말했던 이 세상의 신이 누구냐라고 한다면은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되는 사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혼미하게 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이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호시탐탐 우리 성도들의 영적 분열의 기회를 노리는 이 사탄에 대항하여 늘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무장하여서 분별하여 그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노력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잊지 말아야 할 부분입니다. 또한 바울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 자신의 유익을 도모하거나 스스로를 내세워서 자랑하는 대신에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하고 성도들의 유익을 추구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종으로 여겼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된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라고 말했습니다.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과 자신의 종됨을 전파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무엇이 이유입니까? 바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셔서 모든 어둠을 몰아내신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덮고 있는 영적인 무지함들, 연약함들, 이런 것들 모두를 몰아내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가 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시는 것을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성령의 내적 조명이다, 성령의 내적 조명이다라고 부릅니다. 이런 하나님의 광채가 우리 안에 비춰지는 것, 흔히 말하는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태양이 우리가 돈을 주고 태양의 빛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똑같이 예수의 빛을 우리 마음속에 조명받았다라는 것은 은혜라는 것이죠. 이런 은혜로 우리는 복음을 깨달아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나머지 7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이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핵심적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진 보배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죄에서 자유하게 하는 생명의 복음이 바로 보배입니다. 그런 생명의 복음, 이 보배를 어디에 두셨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우리 속에 담아주셨다라고 말합니다. 7절에 보면 볼 수 있듯이 인간의 생명은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쉽지만 이미 우리 안에 주어진 보배, 이 생명의 복음으로 인해서 큰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됐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결코 꺾이지 않으며 우리를 영생의 축복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질그릇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바로 오늘 고린도후서를 쓴 사도 바울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8절과 9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특히 10절은 앞서 이 8절과 9절 읽었던 이 네 가지, 방금 읽었던 네 가지 대조에
결론입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겪었던 모든 환난은 예수의 죽으심에 연합하는 것이다 라는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께서 당하신 고난에 바울이 동참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끝없는 죽음의 위협을 당하도록 하신 이유를 바울은 이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영적으로 살아있을 때 비로소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었을 때 비로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의 생명이 우리 삶을 통해서 비로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연약하지만 복음의 진리를 담은 그릇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 낮아짐, 섬김을 통해서 비로소 그리스도 예수께서 좋은 기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서 이러한 신앙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오늘 읽었던 이 바울의 태도와 같이 예수의 죽음과 낮아짐과 섬김의 모습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연약할지라도 보잘것없을지라도 이 생명의 복음, 이 보배를 가진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금그릇이 되기 위해서, 은그릇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질그릇인 줄 믿습니다. 이런 모든 헛된 욕망을 내려놓고 오늘도 겸손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신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바울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의 죽음을 기억하며 겸손의 모습으로 나아갔듯이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예수의 생명을 품은 사람들로서 겸손하고 더 낮은 자리에 가기를 주저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겸손한 질그릇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하고 하나님,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담대하게 걸어갔던 것처럼 예수의 죽음의 흔적들이 그 몸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 모든 우겨쌈을 당하고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담대히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겸손함,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희생과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육체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갈망하며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금그릇이 되기 위하여 헛된 욕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으로 겸손함으로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다른 것으로 우리 삶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사용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 겸손함으로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낮은 곳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며 살아가는 삶 되게 하셔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승리하게 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전파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사명과 비전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의 삶, 우리 신촌교회 모든 사명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질그릇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